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제가 아는 몇몇 교회들의 이야기로 출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교회는 굉장히 경건하고 굉장히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교회입니다. 목회를 잘하고 있고, 그런데 부교역자들끼리 알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부교역자들끼리 누가 선임이 되고 누가 어떤 권한을 가질 것인가, 그것 때문에 갈등이 항상 있고 다툼이 있다가 결국에는 터져서 교인들 보는 앞에서 싸우다가 다 그만둬야 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또 대구에 있는 어떤 제가 아는 교회는 두 장로님의 가문이 40년 동안을 당해만 하면 싸웁니다. 누구의 의견이 받아들여질 것인가가 훨씬 더 관심이 있어서 그렇게 싸우고, 싸우는 것이 보기 싫어서 다른 교회는 다 떠났고 그 장로님 가문과 관련되어진 사람이 또 장로가 되어지고, 또 그 사람들은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자기네 파들을 모아서 그 사람들밖에 없는 그런 교회, 제 친구가 목회하던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뭔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직감하고 있으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성향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서로 누가 크냐라고 하는 논쟁이 계속되어졌고, 그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곧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그는 마리아와 인척관계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인척관계였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을 해서 예수님께 청탁을 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내 아들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때 당시에 그들이 원하는 주님의 나라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영적인 통치, 하나님 말씀으로서의 통치,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가 이스라엘 왕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왕이 되어지시고, 그 왕이 되어지시면 그들이 고위직 곧 집권자의 좌우편에 앉아서 나라를 다스리는 그러한 지위를 얻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청탁을 넣었더니 다른 열제자가 이를 듣고 분하여 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임의로 사람들을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할지니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주기 위함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압니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것이 아니다. 도리어 섬기려 하신 것이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주려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잘 시행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라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반응과 태도가 합당치 못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이 주님께서 섬기려고 오셨다라고 우리 보고 섬기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지만 이 명령이 우리 속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앞장서서 섬기는 교역자들이 누가 크냐 논쟁에 여전히 빠져 있고 앞장서서 섬기는 장로님들 중에 알력이 있는 교회들이 있어서 교회가 나눠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오늘 섬기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주님의 이 명령 앞에서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우리의 그리스도로 주로 모시고 있는 우리들이 주의 이 명령 앞에서 어떤 반응과 태도를 가져야 할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정말로 섬기는 자의 삶을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반응과 태도가 무엇일까요? 그 첫째는 우리가 주님께서 가시는 길, 그것을 따라가는데 집중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요, 오늘 본문 전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지를 우리가 보면 제자들이 얼마나 지금 잘못된 데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17절에서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아멘. 주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이것은 마지막 6월절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길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그런데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주어서 그에게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게 지금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이고 내가 가는 이 길은 내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마시는 잔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랬는데 제자들 속에 누가 크냐에 대한 청탁이 일어났고 제자들의 분함이 일어납니다. 주님이 22절에 너희는 내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마시려는 잔이 무엇입니까? 조롱당하고 채찍질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십자가의 길, 그 길이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하고 생명이 살아나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 길, 이것이 주님의 잔이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것은 그가 감당하기 힘든 그 고난이 십자가의 죽음이 아버지의 저주가 온 인류의 죄에 대한 저주가 그에게 얹혀지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이것을 내 잔이라고 내가 마셔야 할 잔이라고 주님이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사실 주님은 이전에 이미 이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한 이후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때로부터 신앙 고백 때 너희가 이제 신앙을 고백했구나. 너희가 정말 나를 그리스도로 그렇게 믿는구나.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갈 것이다. 그리고 죽을 것이다.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해서 부활을 나타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게 16장이에요. 16장. 17장으로 가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변화산에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을 일으키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그 밑에는 믿음 없고 패역한 세대, 주님께 대해 뒤틀려 있는, 주님과의 관계적 태도가 잘못되어 있는 그들, 그리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심, 그리고 고쳐주시고 나가지고 잘 보십시오. 고쳐주시고 나서 17장 22절에 다시 말씀합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신앙 고백 이후에 주님께서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제자들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게 뭔가 하면 십자가에 돕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거기 집중하고 너희들이 따라야 될 길이 이 길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7장이 끝나자마자 18장이 시작되면서 다시 제자들이 주님 앞에 물어봅니다. 누가 큰 자입니까? 주님이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천국에서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큰 자다고,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작은 자가 되라고 주님은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19장까지의 말씀이고 20장 시작하면서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합니다. 이의 비유로. 어떤 비유인가 하면 포도원 품꾼의 비유입니다. 아침 일찍이부터 와서 일한 사람, 그리고 끝나갈 때 1시간 동안 일한 사람 같이 한 대량씩 주었다. 먼저 왔던 사람들이 불평하고 불만하였다. 주님께 대한 관계적 태도가 잘못되었다. 주님이 말씀하셨다.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내가 선함으로 너희가 나를 악한 자로 여기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신 것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이렇게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제자들 못 알아듣습니다. 주님이 결정적으로 말씀합니다. 너희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요.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누가 크냐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누가 크냐. 너 신앙 고백 니만 빨리 했지. 우리만 변화산을 경험했지. 천탁이 들어오지. 분하여 하지. 그들의 모든 관심은 누가 크냐에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이 제자들에게 원하는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인자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될 것이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게 되고 그들이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이방인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야 될 것이다. 이것이 내가 마실 잔이다. 너희가 내 잔을 과연 마실 수 있느냐? 주님이 오늘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는 너희 관심과 내 관심이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가고 있는 그 길에 너희 관심이 있어야 된다고요. 내가 갔던 그 길을 따르는데 너희 관심이 있어야 된다고요. 주님은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들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마음에 근심했습니다.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관심은 무엇을 얻는 데 있습니다. 높은 자리를 얻는 데 있습니다. 주님이 왕이 되시면 총리 자리를 얻든지 장관 자리를 얻든지 통치자의 자리를 얻는 데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복받는 데 관심이 있습니까? 훌륭하고 뛰어난 사람이 되어서 높은 포지션을 가지는 데 있습니까? 어디에 우리의 관심이 있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의 길을 따르는 데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도를 행하며 그것을 따라나가는데 우리의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로 말미암아 높은 자리를 얻고 예수로 말미암아 도를 얻고 예수로 말미암아 풍부한 삶을 얻는데 우리의 관심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데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만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옛 속담이 있습니다. 죄보다 잿밥의 마음이 있다고요.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들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것보다가 얻는 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보다가 예수 따라서 얻는 데 더 관심이 있다고 한다면 실패한 제자도를 가지는 자들, 섬기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잠시 한 1, 2년 잘 나오다가 교회를 안 나와요. 그래 왜 안 나오냐 그랬더니 예수 믿어서 복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데 저는 복 받기 위해서 나갔었는데요. 그러고 안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복 주시지만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십자가의 도, 그 길에 관심을 가지고 집중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 섬기는 자가 되라고 했던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되어야죠.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명령 앞에서 가져야 될 반응과 태도가 어떤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는 세상의 삶의 원리와 다르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리니. 무슨 말씀입니까? 이방인의 집권자, 지금 로마인이 유대를 와서 장악을 하고 집권했습니다. 로마 황제가 있습니다. 총독이 있습니다. 집권자입니다. 이들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스린다고요? 뭘 어떻게 한다고요? 성경 봐요. 정신 차리시고 성경 보시라고요. 집권자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임의로 행하고. 모든 사람들 성경에 집중해요. 딴 데 보지 말고. 저쪽 뒤에도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임의로
주관하고, 사람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근데 임의로 주관하고 라고 하는 이 말을요, 제가 어떤 의미일까? 저 되게 궁금해갖고 원어를 갖다 놓고 읽어봤더니 이런 말이에요. 카타큐리우오. 여러분, 큐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알죠? 큐리오스 뭡니까? 주입니다. 주. 카타라고 하는 전치사가 붙으면 행세를 하다, 그렇게 행하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방인의 집권자가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주로 행하다, 주님 행세를 하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자기에게 있는 엑수시아, 권한, 권능을 카타, 사용한다는 말입니다. 카타 엑수시아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기에게 있는 권한, 자기에게 있는 권리, 이것을 다 사용을 하고 자기가 주인 행세한단 말이에요. 이방인들의 법칙은. 그게 뭐라? 잘 사는 삶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할지니 너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 고백을 한 자요,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따라 나선 주님의 제자들이요, 주님의 원리로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 중에는 그렇지 않다.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주인이 되어지고 주 행세하는 것이 잘 사는 삶의 원리다. 자기에게 있는 권리와 권한을 다 사용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삶의 원리다. 그러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다.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여기 섬기는 자는 어떤 뜻인가 하면 디아코노스, 옆에서 수종드는 자, 남을 도와서 편하게 남을 도와서 세우는 자,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집사라고 하는 말로 디아콘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종이라는 말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종은 노예적인 것이고 섬기는 것은 노예는 아니지만 섬기는 자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자들, 주님의 제자들은 삶의 법칙이 달라요. 주님이 섬기려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우리에게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은 다른 사람을 임의로 주관하고 우리의 권세와 권리를 사용하고 그래서 남을 압박하고 내 인생을 세우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남을 섬기고 남을 세워주는 삶의 원리를 가지고 사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명심하면서 섬기는 자가 되라 할 때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법칙과 내가 사는 법칙이 다르다. 할렐루야. 한번 아멘 해봅시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과 내가 사는 방식이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교회 몇 번의 공사를 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불러다가 일을 시켜봤습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집사님들이고 다 크리스천이에요. 우리 크리스천의 방식대로 하십시다. 주님 섬기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일하십시다. 최선을 다해서 일하시고, 혹 경비가 더 들면 내가 이야기를 해서 더 드리리다. 네, 그렇게 하죠. 그런데 하는 방식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법칙을 따랐습니다. 때로는 눈 가리고 아웅하고, 때로는 속이고, 때로는 얼렁뚱땅하고, 건축 현장의 방식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방식을 덮어버렸습니다. 가끔은 노회나 교계에서 일을 하다가 보면 예배는 하나님의 방식이 통합니다. 성찬은 하나님의 방식이 통합니다.
회의에도 어느 정도 하나님의 방식이 통합니다. 그러나 부수적인 어떤 사업을 할 때 그 사업의 현장에 나가보면 하나님의 방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내가 나의 하는 일로 섬겨서 다른 사람을 세우고, 섬겨서 다른 사람이 잘 되도록 하고, 다른 사람이 잘 되도록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을 내가 세상 가운데 비추는 복의 통로로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일진데 그 방식이 통하지 않아요. 세상 방식을 통해서 내가 내 이익을 취하고, 잘못된 방식을 통해서 내가 내 영광을 나타내고 임의로 주관하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 그런 방식이 지배하고 있단 말이죠. 결코 섬기는 자로 살 수 없습니다. 겉의 모습은 섬김의 모습으로 산다 할지라도 세상 방식으로는 섬길 수 없습니다. 세상의 방식과 그리스도 제자의 방식이, 삶의 방식이 전혀 다름을 이해하고, 내가 섬겨서 다른 사람을 세움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와 그 축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보면 인생의 가치가 섬김을 받느냐, 섬기는 자가 되느냐에 달려있음을 인식하며 살아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섬김받고 으뜸이 되는 자는 인생의 가치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섬기러 오셨고 섬기기 위해서 당신을 희생하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대속제물로 내주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가치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의 명확한 성경의 구절들을 통해서 이해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세상의 법칙으로 다른 사람을 임의로 주관하고 하나님의 법칙을 떠나버리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섬김과 높음을 취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복 없는 사람 나타낸 것이 시편 2편이에요. 시편 2편 1절에서부터 4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야 그 기름 부음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들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할렐루야. 무슨 말씀입니까?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 없는 나라들, 다른 법칙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헛된 일, 아무 가치 없고 의미 없는 일이에요. 그것을 꾸며요. 그들의 일이 무엇입니까? 세상 군왕들이 나서며 그들의 관원들이 나서서 말을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를 대적하자. 그 맨 것을 끊어버리고 그 결박을 풀어버리자. 우리 마음대로 살자. 우리 마음대로 임의로 주관하며 살며 우리의 권세를 행하며 살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좋아서 웃는 것이 아니고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내가 내 왕을, 내 아들을 왕으로 세웠도다. 내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러지 아니하면 내가 그들을 길에서 만나 그들이 급하게 길에서 망하리로다. 내가 철지팡이로 질그릇 깨뜨리듯이 그들을 깨뜨려 버릴 것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높아지고 섬김을 받는 자가 되고 다른 사람을 임의로 내가 주인이 되고 주 행세를 해서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내게 있는 권세와 힘을 사용해서 그들을 마음대로 주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비웃으시며 너는 헛된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말씀할 겁니다.
반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를 빌립보 2장 5절서부터 11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근본 하나님이시나 그래서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아니하셨으나 그리고 종의 모습을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대속물로 주려고 우리를 섬겨주심으로 섬기는 자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이죠. 근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사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치입니다. 주님과 같이 되어지는, 우리를 주님께서 높여주시는 은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는 창조와 구속의 목적을 달성하는 가치 있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가치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가치 있는 사람, 대통령이 되면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이 되면 가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모욕을 당하면서도 장관 하려고 하더라고요. 돈 많고 그것으로 임의로 자기의 권능을 행하려고 하는 그것이 성공한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의 포지션이 어떻든지 가진 것이 얼마나 많든지 적든지 간에 남을 섬기는 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남을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주고 은혜의 통로요, 축복의 통로요, 다른 사람의 공급자가 되어지는 이 섬김의 사람이 예수님처럼 높아질 것이며 가장 가치 있을 것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주님의 도를 행하며 섬기는 자 중에 있습니까? 아니면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자 중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도는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희생시켜서 다른 사람을 세움으로 인생의 가치를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가치를 갖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 명령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반응과 태도를 한 단어에 담아봤습니다. 가치 있고 쓸모 있는 사람, 유용성. 유용성은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자기 인생의 가치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라고 담았습니다. 여러분들 기억 잘 하시라고요. 그래서 섬기는 자로 살라고요. 우리 모두가 우리 인생의 가치 허망한데 빼앗기지 말고 주님의 도에 집중하시고 주님의 도에 집중하시고 세상 사람들의 법칙이 아닌 그리스도인의 법칙을 사용하면서 내 인생의 가치를 섬김으로 높여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